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이걸 조금 어감은 다르지만 바꿔보면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고 또 침묵해야 될 질문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의 에너지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잡혀오신 후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2절 말씀이죠.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에 대답을 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이들을 위해 오신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법정에서 이 말은 상당히 불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만이 왕이어야 하는데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발언을 지금 법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래서 이 빌라도가 또 묻는 겁니다.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고발에 대한 것을 대답해봐라. 너를 변호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불리한 대답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요. 법정에 서서 지금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불리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답해야 될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불리한 대답을 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말했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세상 법정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사형을 언도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정말 자기를 살리기 위한 변호해야 될 것에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침묵을 지금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길을 가기 위한 걸음이 아닌 방해되는 것들은 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에 그의 삶을 다 드리며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야기하고 무엇을 외치며 무엇을 변호하고 무엇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다 말을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입이 열릴 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입이 열려야 되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나를 뭔가 법정에서 살리는 그 선포와 선언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이 열릴 때 우리가 침묵할 때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나를 변호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는 것에는 열을 냅니다. 그게 인생의 최종 가치인 것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속에 무엇에 침묵하셨고 무엇에 대답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어제 첫 번째 시간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 속에 의지를 가지고 해보자 이게 아니라 결국 성령께서 그 인생을 바꿀 때 그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에 입을 열고 무엇에 침묵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고난주간의 중요한 두 번째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우리를 선동하고 충동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정치적 용어로 선동한다, 백성들이 선동당한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동하고 충동하는 사람이 늘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나와서 선동하고 충동하고 이런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무엇에 대답을 하며 무엇에 침묵을 하는 것. 자기를 위한 예수님의 변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와 사명을 위해 그 입이 열렸고 그 입술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될 걸음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 힘겹다라고 하는 시간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이 되고 어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처럼 놀랍게 여기기도 합니다. 아니 왜 굳이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가? 아니 너는 지금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는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고 나는 무엇에 침묵을 하는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삶인지 나를 높이는 삶인지 이것이 이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끝에 우리가 경험할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그 영광의 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우리 인생의 소망은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세상 법정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아닌 세상 앞에서 외쳐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외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영적인 분별 앞에 여러분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고 외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런 우리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